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순서를 부탁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다니엘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차세대 목회자 초청 예배와 오렌지 카운티 장로회의 영적 각성 기도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택하여 주신 이 땅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으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희들이 잘못된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구원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 주님의 제단 앞에 고개를 숙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교대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이 땅에 오늘날 세상에 유혹하는 부패와 무지와 마약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동성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과 창조의 질서를 깨는 사탄 마귀의 농락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협의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 군병같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윤봉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갈보리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목사님, 강사님, 장로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고 하신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저희들에게 맡겼사오니 더욱더 알찬 열매를 맺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신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숙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게으르지 하지 않는 저희들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단 한 분의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다 소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뜻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순서지에는 32절로 됐는데 스크린에는 33절까지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윤봉원 목사님, 미주 서부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이 되는 이유, 네, 이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합독해 보시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환난이 되는 이유.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목이 환난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현실을 생지옥 생활을 할 거냐? 반대로 환난을 진수성찬과 같은 천국 생활을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죽겠다라고 고생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니 천국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다는 천국 생활을 할 수.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에 온 지 저는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넉 달 됐는데 넉 달 되는 이 사이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람 믿지 마세요. 이 부탁을 빼지 않고 합니다. 사람 믿지 말라. 한국에서는 제가 56년, 7년을 살았지만 그런 소리를 거의 안 들어봤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전부 다 사람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을 산 결과들로 저도 그런 고생을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소원에서 사람 믿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 밖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자녀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사실은 천국 생활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미국에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생지옥 생활을 안 하고 청산하고 천국 생활을 하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제사장 직분, 충보자 역할을 잘해서 감당하라 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봐요. 내가 만난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불행한 현실은 전부 다 남의 탓입니다.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 주변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반대로 좀 잘 되면은 누구 탓으로 얘기하죠? 그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인간이 만들거나 누가 만들어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확정을.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당신 탓을 해요. 또 목회자는 교인 탓, 또 교인은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실은 우리 하나님 만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일론 머스크라든지 말이죠, 이런 탁월한 재벌도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만나는 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전화 한 통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대주제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분이 내 현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감사할 현실일까요? 불평, 좌절, 낭망, 원망, 죽겠다는 현실일까요? 천국 현실입니까? 생지옥 현실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의 현실만 주시는 거예요. 천국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환난되는 삶을 살지 않고 환난이 천국 되는 삶, 그 원리, 그 비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고 남았습니까? 장정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명령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만난 환난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이것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에서 이 제자들은 그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뭘로 썼느냐? 이들이 예전에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 바다를 극복하려고, 풍랑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그 환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 것을 아시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유령이라고, 죽겠다고. 야, 우리가 풍랑 만난 것만 해도 참 비극인데, 불행인데 유령이 오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현실에는 항상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세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협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실천해야 될 순종의 삶이 있어요. 자,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실천 삶이 있어요. 요 5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5가지 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이걸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제자들에게 지금 무서워서 죽겠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이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만은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천국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해? 하는 그런 원망, 불평, 좌절, 낭망을 하도록 하는 현실이 내 현실에 이 5가지 요소 중에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현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훨씬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는가 봐라고 생각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식하고 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분이 그 현실을 왜 주셨느냐 이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또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안 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안 줄 수 있고, 물질적인 부요,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는 이 현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다양한 파란만장한 현실, 그래서 사람 믿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수필을 책으로 써도 몇 권씩은 다 쓸 수 있는 작가들이 되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여기 우리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면 참 위대하고 존경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라고 인도하셔서 오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지 말. 그래서 제가 미국에 목회하러 이제 간다 이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가게. 그 왜 목회하러 가려고 하느냐. 다들 이제 들어오는 시기인데 그 나이에 편하게 한국에서 목회하지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제가 여기 온 거는 제가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인도하시니까 저는 순종으로 그냥 온 거예요. 순종으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도, 이 현실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심지어는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령으로 보이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이런 삶으로 생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이 물 위로 첨벙첨벙 이렇게 걸어오는 그 장면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바다 위로 그 풍랑이 지금 파도가 치고 일렁이는 거기에 걸어오는 주님이 이게 사람으로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그 바다에 있는 그 주님께로 오라고 하세요.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로 걸어서 갑니다. 꿈속입니까? 현실로 걸어가는 겁니까? 우리 남만은 모르시는가 봐요. 이쪽은 모르십니까? 자,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실제로 걸었습니까? 이야기와 꿈입니까? 실제로 걸었어요.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 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 물 위로 실제로 걸었어요. 여기 제가 매주일 저녁마다 저는 여기 실비치에 기도하러 오거든요. 파도에 쫙 보면 그 파도가 일려면 내가 저 뛰내리면 죽겠나 살겠나 생각하면 저는 살겠다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실비치의 바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배가 뒤집히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일렁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옆에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나, 끌어내릴 수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3번씩 계속 하거든.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우리 결정을 합시다 하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까 아주 마음에 흐뭇한 이게 어떤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사자굴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내렸을 때에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고자질을 하는 인간들은 이야 됐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 외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제 왕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찾아가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좀 기도 좀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다니엘은 중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다니엘이 만난 상황에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또 뭐라고 방해합니까? 야 마귀야, 다니엘아, 너 지금 기도 이번에 3일간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찾아왔지만 마귀가 거기서는 누구를 통해 찾아온 거죠? 왕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제발 기도하지 말아라. 이번 기회에 넘기고 다음에 기도해라. 그때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니까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을 때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왕이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이 왕이 밤새도록 아마 제가 볼 때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새벽 일찍 가가지고 사자굴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라고 얘기해. 그때 다니엘의 대답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거기에 사자굴 속에도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왕이 볼 때는 사자굴이 생지옥일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거기 생지옥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까?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란 게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에 왕이 3번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총리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 되면 총리가 몇 번 바뀝니다. 몇 번 바뀌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 생활을 계속해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 환난, 시련 속에는 내가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2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현실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 보고 뭐라고 딱 유혹을 주느냐? 바람을 보게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람을 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보는 즉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요. 물에 빠져 들어가서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 자,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빠져 죽겠다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뭐보다 빠져들어갔다고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어요.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시면 현실을 보다가 그 현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생지옥이 된 거예요. 생지옥이 된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가니까 아주 그냥 푸른 초장, 물도 많고 목축을 하기 좋고 아주 좋은 땅일 줄 알았는데 가서 사는데 뭐가 왔느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 굶주림이 왔어요. 사람 먹을 것도 없고 짐승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왔습니다. 의심. 자,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의심하였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의심을 누구에게도 찾아갔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 가나안 때 살아봐야 너 별 볼 일 없어. 희망이 없어. 애굽 땅 거기 가면은 양식도 많고 너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하고 심지어는 자기는 죽을 고생을 위험을 만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라는 이 마귀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네 자손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무수히 많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이 사단이 마귀가 아내를 통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이 계집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먼저 자식을 낳으세요. 유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거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한테 애 노락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다 아마 100%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마누라 얘기를 딱 듣고는 하갈과 이제 관계를 가져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중동의 화학고가 되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그 씨앗을 누가 뿌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신한 그 불순종의 죄가 뿌린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는 그 순간
믿음의 조상도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그 풍랑이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환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입니다. 순간. 뭐 며칠 몇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까지만 생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지옥이 돼버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는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온전히 순종을 해요.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가서 순종을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작심 3일인데 대체적으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앞에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반면교사가 되었어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안 돼도, 계산이 안 나도 순종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유혹과 내가 마귀를 따라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지옥이 되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죄를 온전히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아이고 죽겠다 하고 좌절, 낭망, 원망, 불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과 또 의인이 찍힌 것을 아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요 순종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난 그 환경은 풍랑이 걷는 현실이 되어진 것처럼, 사자굴이 천국이 되어진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련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 현실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요 5가지를 명심하면서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쏙 들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합한 자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현실을 날마다 주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 생활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현실을 주실 텐데, 그 현실을 주실 때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순종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죄를 지어서 생지옥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복 있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렌지 카운티 미국 삶을 살면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상속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 양육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과 또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고 의심함으로 믿음 없는 생지옥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출발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갈보리 선교교회에 옷이 모든 세운 하나님의 피 흘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